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게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눌게요. 예전에 이게 뭡니까? 하던 분 계셨죠? 네, 그분 돌아가셨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듣기에는 적당하십니까? 네네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3절에 그 맨 마지막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무슨 얘기 하나 할 텐데 그렇게 써놓으시면 집에 가서 같이 읽어보시면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사사기 결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사사기 처음 배울 때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는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도표 하나를 드렸는데 제가 또 한번 또 설명할 날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3장부터 지금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손을 마무리로 해서 사사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16장까지 사사기에서 하나의 패턴이 하나 있었죠. 되게 쉬운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면 어때요?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반복이 되던 패턴이었는데 이제 17장부터는 이 패턴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지금 하나의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6절입니다. 6절. 이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안 믿고 살면 안 되나? 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아빠는 자꾸 교회 가라고 하지? 우리 엄마는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하지? 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지가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17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니까 본문을 몇 번 읽잖아요. 읽으면 솔직하게 이게 좀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막 고쳐줬잖아요. 그걸 고쳐줘도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조차도 문제는 없어요. 구조 자체에는. 그런데 이 문장과 단어들이 서로 배치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냉면집이 맛집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냉면을 먹고 나오면서 아이, 냉면이 시원한 우동 같네. 이래 버리면 이게 냉면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냉면이 맛없고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비아냥거려요. 냉면이 시원하기는 한데 우동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면이 냉면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복 나오죠. 저주 나오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헌금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 제사장도 등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언어가 다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어때요? 이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헌금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야기도 다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어중간하게 음악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면 음악 잘하는 사람이 들을 때 웃기네?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 단어를 왜 붙여?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신학적 용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잘 못 배워서 그럴 수 있죠. 교인들이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적합하지 않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딱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권사님 은혜 받았네, 뭐 형통하겠네, 그러면 복 받겠네, 그러면 저주 받겠네 그러는데 이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그런 신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교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약간 이상하게 보이겠죠. 지금 마치 우리가 이 17장 1절에서 6절을 읽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뭐 복을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뭐 제사장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썼으면 그런 용어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은 A인데 용어는 B를 쓰는 거예요. 마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볼 때 이게 도대체 이런 언어를 쓰면서 왜 행동은 이렇게 해?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간단하죠. 6절까지.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버려요. 그냥 돈을 잃어버렸대요. 몇 세겔? 세겔이래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또 1,100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100이 언제 나왔죠? 이전에 드보라에게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잡아오면 유혹하면 1,100을 준다라는 그 1,100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치 연봉이에요. 이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집에 돈이 그냥 1,100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돈 가져간 사람 저주받아라,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저 밖에서 아들이 미가가 그걸 들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걸?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마치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갈 것 같으니까 바로 엄마가 말을 확 바꿔버려요. 확 바꾸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갑자기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이 잃어버렸을 때는 막 저주를 퍼붓다가 그게 자기 당사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또 갑자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듣고 똑같아요, 엄마랑.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은 1,100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하는 말이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3절의 하반절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데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신상은 그냥 하나님의 신상이다. 그것도 근데 우상 숭배거든요. 이방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읽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이 돈 1,100을 받은 걸 가지고 다 1,100을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0세겔만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900은 또 다시 띄어 먹었죠. 물론 자기 돈이었지만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자기 개인 집이 신당이 돼버린 거예요. 신당이 됐고 그가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이 아들이 누굴까요? 미가의 아들이에요.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이야기가 이제 지금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샘플로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미카 예후라는데 이제 줄임말로 미가라고 여기 썼어요. 원어에는 미카 예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미가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사기서에서 물론 에브라임은 좋은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좋은 지파인데 그리고 이제 힘도 있는 지파인데 지금 사사기에서는 에브라임은 어떻게 등장을 했죠, 여러분? 그냥 이방인의 통치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방인과 싸울 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서지 않다가 다 전쟁 이기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뒷북쳤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래서 기드온한테 그랬더니 기드온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잘못 건드렸죠. 입다 잘못 건드렸다가 4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얄미운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 지파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구나. 근데 이름은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미가가 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저주받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머니는 기준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지금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그게 대상이 아들이니까 복을 빌고 싶으면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맞아요. 복이라는 것은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감사절날 드리겠지만,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내가 언약을 조건으로 해서 지키면 어떤 복이라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 자체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율로기아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니까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언약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복과 저주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면 복을 빌고 유리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저주 대상이 자기 아들이니까 복을 빌고 아니면 저주를 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복과 저주를 언제 사용하는지 보시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저는 보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가끔 저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해도 되나? 할 정도로 뜬금없이 복을 선포하고 뜬금없이 저주를 선포하는 분들을 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주면 아유, 너 복 받을 거야. 근데 자기한테 이제 못하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복과 저주를 사용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목사님 말 잘 듣고 충성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성실이 잘 나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끔 목사님들이 그냥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치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헌금을 안 낸다거나 교회 잘 안 나오면 저주받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성도들은 또 미가처럼 그 저주가 진짜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모르면 이렇게 되죠? 언약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머니는 돈 1100세겔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을 선언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찾는다면 어머니의 문제점이 뭐예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여러분들이 지금 미가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러다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말을 듣고 뭐 다시 돈은 가지고 왔긴 왔어. 그리고 바로 복을 선언해.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지금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부모면 이거에 대해서, 십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워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그냥 이 문제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해서 둘 사이가 괜히 갈등 관계가 일어날까 봐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를 언약 앞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갈등이 일어나도 자녀와 싸운다 할지라도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그걸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녀는 지금 도둑질을 했는데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해버려요? 복을 내려버리니까 도둑질해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어겨도 복을 받는구나라는 게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관계가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싫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자녀는 앞으로도 계속 도둑질할 확률이 많아져요. 왜요?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문제는 지금 뭐라고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에베소서 제가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들으시다가 에레미야 23장 이야기 들으셨죠? 23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모든 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모든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퍼져나간다. 왜?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지적하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괜찮다고 해버려요. 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엄마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자녀가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어때요? 그냥 엄마랑 아들이랑 관계가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잘못했을 때 제 잘못을 혼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 당분간 1년, 2년 동안 아빠 싫어 이러고 집을 떠나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언약 앞에 세우면 훗날에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작업이라 저도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힘든 작업이에요. 눈치도 보게 되고 자녀가 클수록 생각이 깊어지면 이 말을 했다가 며칠 동안 또 힘들어지겠네. 힘든 부분이에요. 말은 쉽지만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괜히 비유 건드렸다가 지금 봉사 잘하고 있는데 봉사 안 하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묵상하고 곱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17장부터 결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아무 때나 복을 선포하고 아무 때나 저주를 선포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도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해외팀 도둑질하지 말라를 가르쳐 주면서 처음에 십계명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배우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구나. 나 아무것도 안 훔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누구 것처럼 사용해요.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우린 청직이에요. 시간도 돈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다 도둑질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려운 얘기인데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또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니까 지금 밖에서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알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 알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를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이해관계 속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언제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꽂을지 모르고 언제 그런 성도가 그렇게 믿었던 성도가 목회자에게 등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철저히 언약 앞에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목사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유국은 자꾸 제 앞에 세우려고 해요.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등 없고 지금 문제 없으면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 했습니다. 네, 할 이야기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언약 앞에 세워야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3절은 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아들을 위하여 가로치세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주의 집중해야 돼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 그냥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원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상을 만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인데, 이방 종교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고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헌금 드리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의 신상을 하나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요거 이루어, 헌금 드리는 목적이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교리 공부를 하다가 이문에서 정말 이문이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성경의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 내용에다가 내가 믿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믿어야 되는 내용을 오늘 효진 형제가 모르면 오늘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저절로 우리 안에 내가 이번에 집을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왕을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을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조차도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겉만 무늬만 기독교지 이방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냥 기와장 하나 얹어 놓으면 그게 공이 돼가지고 부처가 나에게 복을 주듯이 기독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요, 오히려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믿음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교리 공부도 안 했고 성경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알고 봤더니 신상 만들어 놓고 뭘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처여 이렇게 말 안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이 앞에 가로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고 써 있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여호와 알지 못하고 다녀도 되지 않나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도 다음 세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문의는 여호와 신앙인데 내용은 이방 종교와 똑같아져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가지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집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이거 뭐 제가 질문하면 안 돼요. 알려드려야 되지.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실로에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근데 지금 미가는 자기 집을 어떻게 보면 성막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에봇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들한테 입혀서 제사장 너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래 제사장도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자가 너무 지금 짧은 구절 안에 기가 막히게 깊이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출 게 지금 다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미가의 집에. 자, 보세요. 자기 집을 성막으로 삼았죠? 아들 제사장 삼았죠? 아들에게 에봇을 입혔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도 오늘 교회 나갔고 찬양도 드렸고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어요. 통치를 안 받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짓을, 이건 지시거든요. 이러한 짓을 역사 속에서 누가 했죠? 악한 왕의 대명사가 하나 있죠.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이, 남과 북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은 여로보암이 통치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로 나오거든요. 그럼 왜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건 저희가 저희 구약 시험 볼 때 꼭 나와요. 예전에 신학 너무 중요하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니까 자기 백성들이 밑에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마음이 다 남쪽으로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 아무데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일반인들을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 이게 이제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 모셔놨어. 강단도 여기 딱 있어. 여기도 예배당 같아. 더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하는 교회는 훨씬 더 예배당이 좋더라고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차원에서 찬양하고 성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늬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시대에 지금 막 예배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취향에 맞게 인간이 보기에 좋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목사와 교사가 세워져서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목사들을 여러 세워놔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게 우리 취향에 맞게 예배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모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모양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좀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건 그냥 무모한 신앙이에요. 무모한 신앙. 열심히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진짜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배 못 드립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으려다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 신명기서 28장을 읽으면 그 복이 엄청나요. 이전에 많이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했는데 계속 뭐가 떨어져요. 이게 놀라운 복들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된대요. 물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으니까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세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이 언약을 버려버리면,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언약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을 길이 없겠죠. 그럼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과 언약을 맺어서 그 대상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언약적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돈이 나에게 복을 줄까? 명예가 나에게 복을 줄까?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까? 자녀가 잘 살면 나에게 복을 줄까라고 해서 그 자기가 맺은 대상과 정말 열심히 언약은 잘 지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질 않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행복과 부와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기가 맺은 그 대상과는 언약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숭배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 정의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을 통하여 얻어보려고 하는 것.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이 나한테 내 인생에 없으니까 다른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떳떳해요, 되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죠? 떳떳해져요.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나에게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뭐가 없어도 내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가 이야기를 발견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읽다가 요게 빠져 있네라는 게 하나가 있죠. 가정이에요. 가정에 누가 빠져 있어요? 아빠가 빠져 있죠. 이거 육신적인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기자가 기가 막히게 썼어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통치하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가정에 지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칙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칙 없이 살아가니까 자식이 원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미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미카 예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이다 라는 말인데, 그들의 삶은 정작 어때요?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오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찬양하고.